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승리도 패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은요, 하나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알볼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당사자, 곧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모아 싸움에 나가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싸웠을 때 미디안의 다섯악을 비롯한 모든 미디안의 남자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도록 주도한 부올의 아들 발람, 그를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함을 볼 수가 있는데, 곧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와 그 군인을 계수했을 때 한 사람도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4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군대의 지휘관들이 확인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때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눈앞에 적이 아무리 많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상 우리의 삶의 승리는 계속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존귀와 멸시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낮추신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악인이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당장 떡떡거린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만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이사야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경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존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또 멸시를 받고 비천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도 되고 또 멸시와 비천함에도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로는요,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로 일찍이 바다를 개척해서 지중해를 통한 해상무역을 활발히 종사했고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 무너지고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두로의 심판은요,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부귀, 그 영화가 헛되고 소용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영화를 누려봐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존귀와 영화도 하나님 손에 맡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정죄와 죄사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느냐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은요, 빛 속에 사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정죄와 죄사, 곧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하거나 하나님 밖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이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도, 높아짐과 낮아짐도, 존귀함과 비천함도, 그리고 정죄와 죄사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삶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헛된 방백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저희의 죄를 자백하여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맡겨주신 삶을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